오늘로써 이제 드디어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에 있는 10가지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셨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의 10가지의 축복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2가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기쁨, 그리고 번성, 그리고 부요,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예, 제가 계속 다 하니까는 안 나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교제와 영생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예.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누리고 계신가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얻죠? 영생을 얻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영생을 죽은 이후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시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살아볼까, 좀 더 젊게, 또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별의 별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이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 진시황은 뭘 그렇게 찾아 헤맸죠? 불로초. 예. 그 불로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불로초를 먹으면은 좀 더 산다고, 영생, 그런 이제 막 이렇게 더 살기는 그런 약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찾아다녔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맛보며 살고 계신가요? 영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 영생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누가 이렇게 말하면은 영생을 맛보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목사님, 영생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 맛보셨습니까? 참, 예, 맛본 자만이 아는데 이거는, 예, 제가요, 이 피지를 가면은, 피지를 여러 번 갔어요. 피지를 정말 청년 때부터 해서 여러 번 갔는데, 피지에 가면은 선교사님이 제가 왔다고 항상 시장에 가가지고 이 과일을 사갖고 오세요. 이제 여러 번 가니까는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올 때쯤 맞춰가지고 이 과일을 어쩔 때는 미리 좀 사놓습니다. 이 과일이 뭐냐면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짠! 뭘까요? 두리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두리안이 아니에요. 생긴 거는 두리안 같이 생겼죠? 예. 아마 이제 제가 말하면은 처음 들어본 과일이라고 이제 들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라비올라. 그런 이름은 또 생전 처음 들어. 근데 이게 알려진 거는 그라비올라라고 하는데 피지 언어로는 쇼샵이라고 그래요. 쇼샵.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반을 뚝 자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두리안 드셔보신 분들은 진짜 틀리네 하실 거예요. 근데 맛은 어떠냐? 맛은 벌써 제가 이제 군침이 돌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제 말하는 순간 이게 요구르트 같으면서도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 이게 항암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과일을 이게 수출해 가기는 힘드니까는 막 사탕으로 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게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드셔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군침이 이렇게 막 침이 생기거나 이러시지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벌써 이게 지금 침에 이게 워터링이라고 하잖아요. 워터링. 이게 벌써 지금 침이 고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맛보며라고 할 때 영생을 맛본 사람은 압니다. 맛본 사람만이 앱니다. 예. 그런데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그거 먹어봤어? 막 그러면은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거 너무 막 맛있는 음식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군침이 돌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생을 맛본 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를 보면은 교재, 영생에 관한 이 말씀이 뭐로 나와 있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아담을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너 이거 먹지 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Surely die 라고 했어요. 너 분명히 죽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 마시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독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설마 목사님이 뭐 이러면서 그냥 독을 넣겠어 하고 마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먹어버렸어요. 먹는 순간 죄가 그 가운데, 아담 가운데 들어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만드신 게 아니시죠? 또 뭐도 만들어 놓으셨죠?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3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3장 22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됐다라고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나무, Tree of Life, 이것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온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더 살고 싶은,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니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던 거예요. 사단이, 뱀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거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이 불순종이, 죄가 아담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죽음, 이 죽음 정말 surely die,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맛본 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들 찬송가를 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실 거예요. 어떤 찬송가죠? 이전 찬송가는 436장, 493장. 지금 새 찬송가가 436장, 이전 찬송가가 493장인데요. 이렇게 불러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다 함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새 찬송가로 가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단어만 바뀌었어요. 영생을 맛보며였다가 어떻게 변했느냐?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제가 찬송가를 이거를 다시 펴서 계속 묵상하다가 그래, 맞다, 잘 바꿨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맛본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맛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씀의 제목도 처음에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라고 했다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찬송가 계속 부르다가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맛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샵이라는 과일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영생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에게 피하여 본 사람, 피하여서 그의 날개 아래 그분의 그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맛본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 고백처럼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렇다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었으니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면서 정말 그 사랑이 내게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생을 맛본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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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맛보며 산다라는 것은 과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10가지 중에 영생과 교제를 이렇게 같이 9번째, 10번째에 붙여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생을 맛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 이것이 영생을 맛보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을 맛보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하는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스가랴 10장 말씀을 또 펴서 정말 묵상하는 삶을 하루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하는 그 말씀과의 그 교제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오늘도 아이들하고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스가랴 10장에 어떻게 그 구약의 선지자가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그렇게 할 수, 어떻게 그렇게 9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낙이 타고 오신다는, 정확하게 말해요. 오늘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 맛을 맛보고 계신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맛을 알았어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막 아담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한 이 상상을 한번, 창세기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아담아 막 그러면서 너 이름 이거는 뭘 붙였니? 막 아담이 막 하나님 제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걸 붙였어요. 막 그 에덴 동산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과일을 채소 막 따서 먹고 채소 막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왕권을 회복해야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왕권을 위임받아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왕권을 위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권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왕권을 아무나에게 그 왕권을 위임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권은 정말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왕권을 위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왕권 아무에게나 위임했다가 어떤 일 당하려고요? 한 나라를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아담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그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반역죄인 거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맛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Where are you?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씀에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부르신 걸까요? 아니에요.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담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한 관계가 끊어진 걸 알고 아담이 숨어버린 거예요. 눈이 밝혀진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림 1:1 전도하고 하거나 우리가 뭐 사형리나 이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런 이제 그림들을 사용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한편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끊어져서 이쪽 편에는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쪽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찝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를 찝는다라고 그랬어요? 가운데를 찝는다 그랬죠.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에게도 이렇게 하면요, 가운데를 찝어요.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걸까요? 중간 지대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이 그 이후로 그 죄가 원죄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영생, 천국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삿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영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only true God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only 한 분, true God,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영생을 맛보는 것으로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생,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 1서 말씀을 나누면서 1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사귐.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고 본 바고 만진 바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맛을, 그 기쁨을 느껴야 돼요. 날마다. 제가 말씀을 또 오늘 새벽에도 또 꺼내놓고 또 혼자 전하는 거예요. 혼자 방에서 막 전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지나갔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지만은 또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영원히 살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하나님과 말씀 듣는 게 힘들어. 이게 막 고통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돌아봐야 돼요. 그 영생을 맛본다라는 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었으니 이 땅에서 그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고 경험하며 막 예배하면서도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이게 바로 영생의 맛인 거죠.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의 2절에 보면은요, 이 찬송가가 너무 맞는 가사, 한 구절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이것이 그렇게 값지게 느껴졌던 그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얻고 나서부터는, 영생을 맛보고 나니까는 이제는 그것이 전혀 값없게 느껴지는, 알게 되어지는 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맛을 느껴야 돼요.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금요일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막 더 힘이, 아내하고도 돌아가면서 너무 좋지 않았어.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런 기도의 맛이 이런 거구나. 왜 그랬냐면요, 요 바로 옆에 힌두 사람들이 계속 목요일부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 기도를, 야,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막 그랬어요. 더 뜨겁게 하자, 더 뜨겁게 예배하자 막 그러는데 더 막 신이 난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외치며, 아내하고도 가면서, 야, 이거 기도하는 맛이 나지 않아? 막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맛을 느끼십니까? 말씀의 은혜의 맛을 느끼십니까? 매일매일 느끼십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느꼈던 그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원히 그거 할 건데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을 못 느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맛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막 찾아다니잖아요. 하루에 3번 그 맛을 보려고 막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찾아다니고 계신가요? 그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계신가요? 그것을 누리며 살고자 그렇게 애쓰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의 교제 안에, 주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정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10가지 축복, 10가지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축복, 저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주 안에 교제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